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9장 21절부터 35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로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야곱이 라반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빠르게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겨서 그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랬습니다. 머리 회전이 빨랐기에 비록 명분이지만 그의 형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꾸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위한 빌드업이라 그러죠. 차근차근 쌓아갑니다. 뭐 축구로 차면 골키퍼가 뻥 차가지고 상대방 진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자신의 수비 진영부터 자기 편에게 패스해서 점차적으로 적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 한꺼번에 뻥 차가지고 자기 그 적의 진영으로 공을 차서 넘기면 사실 좀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그 찬 공이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서 넘어갔는데 그 공이 또 상대방에게 또 그 공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다시 또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에 실력 있는 팀 수비수에게 공을 줘도 자기 수비수에게도 공을 줘도 그 공을 빼앗기지 않고 공격진까지 옮겨가리라는 그런 계산이 서게 되어지면 굳이 뻥 차서 올려주지 않고 자기 편에게 패스해서 점차적으로 상대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빌드업들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일에 자신이 혼자 하지 않고 그 일에 그를 따르는 조력자 혹은 어쩌면 이 모든 일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어머니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이 모든 일의 후원자였고 또는 그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가정은 이삭의 가정은 그야말로 복잡한 서로 간에 계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치열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에 야곱은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쫓겨나 하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삼촌을 너무나도 쉽게 단 한 번에 찾았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밀하신 인도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의 계산으로 살았지만 그의 계산이 또 오늘날 자기 계산대로 되지 않아서 그가 이렇게 하란까지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계산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를 하란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고 나면요, 우리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말씀을 기반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천하의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이 야곱이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 쓰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의 이런 비상한 머리는 외가 쪽에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가 그랬고 그의 어머니가 그랬고, 그리고 그의 외삼촌 라반도 머리를 쓰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면에서는 도 같은 것 같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에도 보면 시장에 가서 맹자를 키웠더니 맹자가 그곳에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흉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장사하는 곳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장돌뱅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뭐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런 이익이 나는 곳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상상치도 못하게 외삼촌에게 쏘가 넘어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열심히 한눈에 반한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수고하였는데 그 7년의 수고가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라헬과의 결혼이었는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라헬은커녕 라헬이 아닌 레아가 그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 일에 대하여서 야곱이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 자신의 신부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외삼촌이 한 수 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야 좀 들어봐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하는 바이다. 이 계산을 여러분 야곱이 상상치도 못한 계산을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로마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우리 전통이 이런데 어떡하겠니? 나도 사실은 네 마음하고 같은데 그런데 우리 전통이 이런 걸 어떡하겠니?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7년 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야곱이 일을 곧 잘하는 거죠. 야 요거 그냥 놓쳐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시켜보니 일을 엉망으로 하면 장로님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빨리 줘서 보따리사 분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떠나라 좀 제발 좀 떠나라. 아니면 딸도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해보니 잘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기 여동생 리브가에서 77년 동안 조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괜찮다. 요 그대로 키워놓으면 괜찮겠다. 붙잡아 놓고 싶은데 어떻게 붙잡을까? 그렇지, 레아를 주고
그리고 라헬 자신의 계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이 전혀 억지스럽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계산법이 그럴 법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을 채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7일 동안 이 레아의 곁을 떠나지 말고 이 레아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실수가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너의 아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의 또 한 가지 조건을 다시 제시합니다. 7년 이후에 네가 7년을 섬기면 이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일주일가의 사이에 두 번의 결혼을 통해서 두 명의 아내를 이 야곱이 얻게 되는 그런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속은 이 라반이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라헬은 이미 주기로 하였던 것이고 그동안 이 레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력이 좋지 못했다 했는데 그 시력이 아니고 그 시력이라는 것이 어쩌면 외모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딸이지 않습니까? 두 딸인데 뭐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많은 레아는 그렇게 크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레아도 치우고 그리고 어차피 라헬은 그에게 주기로 했던 거 그렇게 해서 이 두 딸을 모두 야곱에게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를 도왔습니다. 그럴 때 이 리브가가 야곱을 도왔던 것은 온 세상이 다 자신을 돕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도 자기 편, 하나님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하란으로 보내셨다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피신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란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이 하란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그냥 잠시 피해놓은 엑스트라의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야말로 그동안 야곱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훈련받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하란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훈련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훈련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막의 틀을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석영이를 또 훈련소에서 입소해서 이제 출소하는 그 과정에 또 우리 집사님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고생을 좀 했던가요? 그래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경험들을 하고 그곳에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 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환경 가운데서 정말 외부의 환경에 나약한 사람으로 길러질 수도 있고요. 또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이지만 그 가운데서 들풀처럼 자라나서 여러분 강인한 생명력을 여러분 가지고 자라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진 인위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 전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 장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는 곳에서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곳에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곳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탄핵이 되기 전에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폭력으로 혹은 여러분 다른 것들을 법을 어기면서 깨뜨리면서까지 여러분 그거 우리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깨버리는 것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추구하고 계산해왔던 그 방식들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레아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이때만 잠시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레아의 이야기는 거의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사람, 바로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야곱에게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계산에 따라, 셈법에 따라 야곱과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원치 않는 그 결혼의 결과는 사실 굉장히 그녀에게 힘들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멘.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있을 남편과의 사이에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남편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결혼을 하고 또 있다 보면 우리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그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 이름이 뭡니까? 하면서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이를 낳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상태는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의 사랑이 여전히 그리운, 자신이 이 상황들이 여러분 괴로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사랑의 결실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출산이, 그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괴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어땠을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도 아를 주셨도다. 여전히 둘째를 낳았는데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어떻습니까? 아들 셋을 낳는 그 가정 가운데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서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슨 닭공장에서 병아리 낳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이는 놓기는 놓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그녀가 정말 원했던 사랑의 결실이 아닌 그냥 결과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녀로 인하여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녀에게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가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름의 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셨거든요. 교회도 세우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결혼생활 하시면서도 아버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바로 나이 40에 아이를 처음으로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게 되고 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레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이나 사랑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침내 그 사랑과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우리 인생에 핸디캡이 있습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레아처럼 말입니다. 혹시 이 레아의 모습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런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존감도 무너지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인생의 나락 가운데 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부터 만나기 싫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레아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 야곱에게 훈련의 기간 동안에 그의 계산이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고 계셨던 것처럼 이 레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편은 그의 곁에 없었지만 이 레아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을 레아가 발견하고 그의 손에 빚어갔던 그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아의 힘든 시간을 통하여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남편 엄마의 사랑만 갈구하고, 여러분, 그것에서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기뻐지고 유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레아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닐 것임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레아에게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네 번째 이 아들 이 유다를 낳는 이런 시간, 이런 기쁨들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 계산 때때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